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교도님들과 이렇게 만나는데 실제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모두가 바라는 편안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김혜관 교도님께서 인과품 16장으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보태보고자 합니다. 예비교무 시절에 했던 심리 게임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하고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게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10가지를 써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느 것이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적어 보시죠. 다 적으신 분은 다시 영상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적으신 분들은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착심되는 공부도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저도 예비교무 시절에 적었던 것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론상이죠. 이론상 진리를 처음에 적었었고 나 그리고 교전, 대종사님 그리고 엄불교 또 스승님 어머니, 아버지, 동생 둘 그리고 물건도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아서 노트북을 적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가지고 간 게 제일 비싼 게 노트북이어서.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지워봤습니다. 그때는 순서를 이렇게 적진 않았는데 제가 지원 순서로 적었어요. 저는 이 순서대로 지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지웠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노트북이야 뭐 동생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걸 어떻게 버리냐, 이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느냐. 그래도 지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지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이론상의 진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것도 지우라고 해요. 이것도 버려라. 바로 이론상의 진리, 제가 남긴 건 이 하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이루어진 이론상의 진리. 물론 깨닫고 보면 이것도 놓아야 하지요. 여러분들 다 놓으셨습니까? 지금 다시 쓰라고 해도 저는 비슷하게 적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노트북을 넣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멘토를 남길 수도 있겠죠. 스승님일 수도 있고 대종사님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스승, 선배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스스로를 남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나만 믿고 살면 된다. 저도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만 믿고 살면 되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돈을 믿고 살면 되지. 이 세상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종경 인과법 16장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 나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꼭 알아야겠다. 그것은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론상의 진리를 알아서 믿고 깨달아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과품 16장 본문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서 225쪽 보시고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1000만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대종사님께서 서품 1장에도 대각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진리를 이 두 문장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종사께서 새로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역대 모든 선지자들, 선각자들, 성자들이 같이 깨지신 바죠.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모든 선각자들의 공통 깨친 바. 비록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법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랬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0만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그랬죠. 1000만가지 경전. 지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자들이 다녀가시면서 내놓으신 법을 담은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만 해도 8만장경이라고 하고 정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의 수많은 경전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 배워도 아마 다 못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들은 모두 진리를 담고 있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깨지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다른 말로 하면 생멸없는 진리, 또 인과보응, 다시 바꾸면 영생과 인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모든 법은, 모든 진리는 이 진리에서 출발해서 이 세상 유형, 무형, 생명이 있고 없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진리의 바탕에서 존재한다. 그러니 경전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000만가지 선이라 그랬죠. 선에는 한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씩은 하고 살잖아요. 하루에도. 이 선을 행하는 근본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선을 행한다 하지만은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죠. 또 방향은 맞았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간다고 해도 작은 선에 머물고 큰 선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큰 선을 행하고 오랫동안 했지만 마음에 찌꺼기인 상을 남겨서 자칫 선을 행하는 중에 은혜가 아닌 해독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행함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진리의 내용인 불생멸멸 인과보응이란 무엇인가? 그 뜻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생멸 없는 진리, 불생불멸 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희종 선우가 없는 성품의 본체다. 여여하고 텅 비어있는 이 모습, 이것을 생멸 없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과 보응은 변하는 자료로 얘기를 하셨죠. 변하는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주괴공으로 만물의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셨죠. 성, 이루어져서 나면 주, 머물렀다가 괴, 무너져서 공, 빈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을 또는 생명 있는 것들의 삶을 생로병사로도 표현하셨죠. 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간다. 이 성주개군과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죠. 사시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가 순환하는 것도 변화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기륭화복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가장 큰 도, 제일 큰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만법을 통일하고 하늘과 땅,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20여 년 전에 종교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종교를 싫어했다고 해야 하나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원불교를 나의 종교로 받아들인 이유, 이것은 바로 이 영생과 인과를 배워서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깨달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불교의 시작은 이 진리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출가까지 했냐? 이 진리를 믿고 깨닫고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출가를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믿고 깨닫고 보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사해탈이에요. 나고 죽는다 하는 것이 따로 없다. 다만 지은 바 업력을 따라서 또는 착심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서원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재생명리를 초월한다 그럽니다. 이 재생명리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내 것이라 할 수 없기에 초월할 수가 있다. 또 시기 질투를 놓게 된대요. 영생을 놓고 볼 때 한때의 잘나고 못남이 무슨 대수인가. 그리고 극락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재미에 매몰되지 않고 고락의 구애됨이 없이 수용하고 극락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복회가 구족하게 된다. 인과 이치를 알아서 수행으로 깨닫고 신앙으로 불공하니까 복과 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불생불멸 인과 봉을 믿자. 믿자.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편안하고 세운 바 소원을 끝까지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불생불멸 인과 봉을 깨닫자. 자력을 얻자. 그래야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또 큰 타력을 얻었을 수 있는 것이죠. 믿고 깨닫고는 믿고가 100%가 되면 깨닫고가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까지 가자고 하는 이유는 믿는 것이 항상 100%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주위 환경에 의해서 휘둘릴 수가 있고 또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 그 깨닫는 자리까지 가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경계들의 그 마음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 또 우리가 대하는 생활 속에서 대하는 경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대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로병사를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생.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죠. 금수저, 흙수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또는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고 그걸 누리면서 또는 원망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의 영생을 알고 보면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구나. 또는 내가 그것을 혼자 누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포기가 아닌 희망으로, 혼자 누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함께 베푸는 보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설사 지금 생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오히려 내가 잘해봐야겠다.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돌아올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살면서 힘에 부칠 때는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면 얼마나 안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더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늙어가는 것이죠. 요즘에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안 늙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 것 같아요. 피부에 좋다면 바르고 먹고 운동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시술을 해서라도 앞으로 미래 세상이 오면 머리 뇌만 놔두고 온몸을 다 바꾸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상상이 안 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덜 늙어 보이려고 백은행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자력이 없이 태어나죠. 그리고 부모님과 사하님의 도움으로 타력을 받아 점점 자력을 갖추어가게 되고 또 늙어가면서 시간의 흐름 따라 점점 자력을 잃어가고 타력을 받다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죠. 이것이 인과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영생과 인과를 아는 이라면 지은 대로 받는 것을 알아서 수용하죠. 그래서 흰머리가 난다고 주름이 생긴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검버섯 좀 생겼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 따라 시간 따라 있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다음은 병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죠? 골골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병에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음식도 함부로 먹고 더구나 요즘같이 전염성 강한 질병이 번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즐길 것 다 즐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인가를 아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만 병에 걸릴 것처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결과적으로 병이 오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 하고 세상에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지만 인과는 틀림이 없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과를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일하는 것, 노는 것 다 중도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다만 노력할 뿐이죠. 저도 오랫동안 함께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원인은 결과가 없죠. 지난 삶을 통해서 반드시 과불급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병이 온 것을 원망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용하면서도 잘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할 뿐이죠. 자, 사입니다. 사. 죽음.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인과와 영생의 이치를 알았다라면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을까요? 우리 교당의 법사님들이나 수도원 원로원의 우리 스승님들을 보면 참 편안하세요. 그리고 내생 준비에 참 바쁘십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뭘 못하고 꼭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죽음에 걸림이 없어요. 오히려 새 몸 받아서 이 회상에 다시 와서 이 생에 못했던 일, 아쉬웠던 일, 미뤄뒀던 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세우시더라고요.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려고 하는 그 학생처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을 맞이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힘차게 발을 내딛는 초년생처럼 그렇게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출가하고 나서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걸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걸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그건 있었죠. 은혜를 갚지 못하고 가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못 갚고 가게 된다 하니까 뭐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도 내 팔전이 어떻겠는가 가야지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스로 다 대답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단에 대한 보훈의 책임과 함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력을 갖출 때까지는 옆에 있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안 되겠는데 조금 더 살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건강을 챙기고 더 살아서 우리 교단과 가정의 보훈을 의무를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 가야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것 또한 인과의 지에 따라 오는 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겠죠. 다만 미안함이 남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의 찌꺼기는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봤고요. 다른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사고를 당한다.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주운전도 하고 무면허 운전도 하고 난폭운전도 하고 보복운전도 하고 무단횡단도 하고 그렇게 위험한 도리도 거침없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고 안 당합니까? 당할 수 있죠. 다만 이 사고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닌 이 복합적인 상황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고 꼭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하면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간과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20년 동안 운전해 보니까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내가 좀 더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겠다.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있고요. 나는 사고 안 당할 거라 이런 착각을 놔야겠다. 인과 영생을 아는 사람은 원인 따라오는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심하겠죠. 또 시련이 온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 세계에 번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인류의 공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주의 안 한 특정 종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닥치는 대로 먹고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한 우리 모두의 공업에 의해서 이 무서운 시련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도 차분하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도 칭송을 받고 있는데 인과의 이치를 따라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보면 이별. 우리가 살면서 인연관계가 참 중요하죠. 영생과 인과를 아는 사람은 이별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막연히 슬퍼하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은 오고 간다. 이것을 알아서 지금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니 슬퍼서 이를 그르치지도 않고 또 싫은 사람을 보낼 때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도 않죠. 우리의 인연은 지어진 업을 따라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보낼 때는 기쁘게 보내고 악연을 보낼 때는 원망과 분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회원상생의 마음으로 푸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고 또 고락을 대할 때도 한 번 즐거움이 온다고 좋아서 또 한 번 괴로움이 온다고 슬퍼서 괴로워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이 고락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죠. 밥 먹고 시간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죠? 해가 뜨면 다시 집니다.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고락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 영생을 아는 사람은 즐거움이 온다고 마음이 넘쳐서 홍수가 되지도 않고 괴로움이 온다고 마음이 말라서 사막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름이 오면 뜨거운 햇빛을 수용하고 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람을 수용하듯이 그렇게 고락을 덤덤하게 맞아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종교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지금 사실 참회의 마음이 많이 듭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회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과와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종교를 만들고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친 사람도 아니고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혼자. 그리고 완벽한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전망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혹세무민하는 종교는 저절로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오직 바른 도를 행하는 그래서 생활에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된다면 그 종교는 사람들이 서로 따르게 될 것이고 사도는 스스로 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된 종교를 하면 반드시 이 연과 인과와 영생의 바탕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참된 종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생과 인과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희망과 낙원의 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지옥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인과와 영생을 믿고 깨달은 이는 큰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불공할 것이고 급하게 이루려는 욕속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길게 보고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수용하며 편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행복해지겠죠. 이것이 인과와 영생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당에 요즘 수양회가 한창 기운을 받고 있는데 저는 수양을 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과와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인과와 영생을 아는데 어떻게 수양을 안 하고 수행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영생의 큰 자산이죠.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는 그 중요한 자산이 되는 수양과 수행은 꼭 함께 해가야겠다 생각이 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또 스스로도 확실히 믿고 깨달아는 과정을 저도 다시 다짐하면서 이 진리 알려주는 일을 가장 급한 일로 알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대종사님의 담부 말씀처럼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고 그래서 영원한 행복길을 꼭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고원의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원불교를 대표하는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뻥 찌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말 많이 해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이 내용은 꼭 알고 마음속에서 항상 꺼내서 볼 수 있고 대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인과품 16장 법문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